하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오늘 말씀은 궁핍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09편은 계속해서 개인적인 탄원시고 또 저주의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말은 즉 시편 기자를 향해서 저주하는데 하나님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오히려 저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대신 갚아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은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과 또 그와 함께했던 대신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인자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배만 위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일삼고 저주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인애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는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또는 은혜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는 긍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자다, 자비다 이런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런 헤세드를 반영해서 값없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또 피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이속만을 챙기는 그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갚아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사장이 됐든 기업의 회장이 됐든 또는 정부의 관료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면 권력자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만 난 크리스찬들도 좀 바뀌긴 해야 됩니다만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성공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왜 그 자리에 주어졌느냐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날 많은 그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있었던 계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세계 외신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아프리카 같은 그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후진국 같은 데서는 숱하게 그런 정권들이 교체되기도 하고 그리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매번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제 친구 선교사가 외국에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전쟁을 2번 겪었습니다. 내란이죠. 그래서 거기서 정권이 바뀌고 친위 쿠데타가 있고 이런 것을 2번 경험했었는데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권력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즉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 개념 또는 자기가 왕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베푸는 자리이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어긋나 있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있기도 해야 됩니다.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들에게 권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뭐든지 해도 괜찮다. 이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은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편안하게 살도록 자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으로 선 것이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지면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그는 지도자들의 인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지도자들의 그 역할들을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자기의 온갖 것만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오히려 주님께서 이 백성을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후반부에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즉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지도자의 역할들이 있는데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수종들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자기가 신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인자를 베풀지 않았던 것인데 오늘 오히려 시편 기자는 그것에 기댈 수가 없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즉 이들은 권력자들은 또 사람들은 다윗과 또 연약한 자들에게 말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비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저들이 오히려 해야 될 일들은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편 기자는 결국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누군가의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분 나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편 기자는 아무리 너희가 저주의 말을 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너희가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어떤 정치와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좀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욕심이 많아질 거고 더 죄는 많아져서 관영에 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서 결국은 세상이 불심판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냥 좋아졌다가 그냥 더 나빠져서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또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군사 독재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좋은 나라들을 만들어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나라가 만들어가고 있긴 한데 실상 소개를 보면 신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것이 신이 되어져 가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세상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에 변화가 있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실천하는 것인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을 통해서 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